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오직 실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질병의 어두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체험케 하셔서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구원과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치료의 영을 통해서 친히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그 모든 불편함과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오직 주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표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이 본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소문에 가만히 들어온 교사들에 의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함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매우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그런 소식에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무리들을 조심할 것을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들 거짓 교사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도된 모두가 교회가 따라야 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이 같은 자들의 특징은 그 목적과 목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기에 이들은 다른 성도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선 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로는 배운 교훈대로 모든 것을 할 것처럼 합니다. 말로는 배운 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배운 교훈대로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들은 자기의 유익함만을 추구할 뿐이다. 또한 이들은 욕심된 마음으로 미혹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성도 간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섬김을 이용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그런 시간과 노력을 취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배운 교훈대로 사랑을 얘기할수록 오히려 섬김을 얘기할수록 교회에 은혜가 되고 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다툼이 될 뿐인 것이죠. 그 목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배운 교훈대로 따르는 성도들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으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감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그와 더불어 악한 세력들도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미혹도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선한 데는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악한 데는 미련하게도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자에게는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때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성령을 따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으로 우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의 문안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더디오와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입니다. 이들을 잠깐 소개하면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믿음의 아들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하였고,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등 바울의 동역자로서 훌륭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마치 아들처럼 아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받고 있었으며 바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문안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기오는 바울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누기오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전도 여행할 때에 함께 동행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손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데살로니카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바울과 그 동행인들을 정성껏 대접한 사람입니다. 이때 야손은 군중들로부터 큰 곤욕을 치룬 그런 것을 사도행전에서 또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시바더는 베레아 사람으로 이방 교회의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더디오는 바울의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 말씀을 기록하거나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대피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의 별명이 식주인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모아서 당시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고, 성도들을 위하여 식사까지도 아낌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인데 당시 고린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아도는 고린도 교회의 일반 성도이었지만 바울은 구아도의 문안도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의 문안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 한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이 직접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이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교회, 한 성도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임을 강조하며 같은 성도로서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편지라면 사실 이러한 문안 인사로 여기서 그 편지가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들에 항상 추가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25절과 27절의 말씀이 주신 것 같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마지막은 문하는 인사가 아니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인해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리에 빠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에 마른 뼈가 일어나 살이 붙고 생기가 생겨 군대를 이루어 행진을 했습니다. 당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하며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복음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가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언약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라는 소망 없는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바람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더불어 이 복음을 따르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음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찬양하기를 이 복음을 인해 우리 성도는 복음과 함께 장차 그 영광이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것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또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영광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인간들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로 인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복음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과 같은 이 세대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함으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으로부터 떠나야 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케 하셔서 이 험한 세대에 오직 복음을 따라 그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